오늘 이기는 힘 7번째, 어떤 힘일까요? 회복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을 늘상 깨우시는 분들은 이 새벽에 기도 자리가 늘 몸에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오히려 그 새벽을 걸으면 뭔가 찌뿌두하고 마음도 편치 않을 뿐인데, 오히려 이렇게 특세의 기회에 평상시와 다르게 새벽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이 생체 리듬이 이전과 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자양강장제, 이렇게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좀 보충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갈수록 보면 이렇게 좋은 종합적인 영양,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참 많아진 시대인데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사실 기본의 체력, 그리고 회복력, 이런 것이, 면역력,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기본으로 딱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약을 아무리 투여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진 않아요. 사실 제일 좋은 환경에서 제일 좋은 것 이렇게 투여받는 분들은 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거든요. 몸에 의사가 제일 좋은 것만 넣잖아요. 안 좋은 거 안 먹고 병원식 하면 딱 저염 식단 하면서 몸에 좋은 걸로만 하는데, 병원 생활 일주일, 한 달, 2달 이어가게 되면 오히려 건강했던 분들도 더 많이 사실은 약해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회복력이 이 보조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공급되게 되면 역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다 드시고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더 체력이 고갈되고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성도들은 특히나 몸의 건강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체력,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체력의 회복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재충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왜 안식일로서 주일이 중요하냐면, 그날에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돈 조금 더 벌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강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이 안식으로 누리게 되는 주일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제 1년 365일 하루 일주일 내내가 다 열려져야 되고, 무언가 소득이 필요하고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일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력, 주일을 지나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보내게 되는 주중과 주일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사이클을 잃어버리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만 일해서 소득은 생기죠. 그런데 영혼의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심신이 완전히 소진되다 보면요, 나중에 그 돈 다 병원비로 쓰여지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의 삶이죠. 자, 회복력, 이것은 시련과 역경,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일종의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근력이죠. 물체마다 보면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회복력인데요, 고무공의 탄력은 아주 탱탱하잖아. 던지면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공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쪽에는 고무공이 있고 한쪽에 유리공이 있습니다. 이걸 바닥에 지금 딱 제가 놓는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바닥은 똑같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고무공은 바닥을 치고 튀어오를 것이고, 유리공은 바닥에 맞아 완전히 박살나 버리겠죠. 이것입니다. 사람의 회복력에도 저마다 차이가 있어요. 실패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크고 작은. 좌절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회복력의 강도의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영혼의 회복력이 정말 고무공처럼 탄력성 있는 성도들은
바닥을 쳐도 오히려 튀어오릅니다. 희한하죠? 실패가 실패만은 아닌 거예요. 고난이 고난만은 아닌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어야 될 그 회복력으로 이 시련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 유리공처럼 깨져버릴 때 환경을 탓하지. 지금 바닥이 단단해서 그런 거야. 내가 유리공 같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바닥이 단단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만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능력 있는 부모, 자상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건 환경을 탓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과거 자신의 인생의 불운한 사건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왜 나한테는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 근데 여러분, 사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예상 밖의 문제는 찾아오는데 깨지느냐 튀어오르냐의 차이예요. 회복되느냐 주저앉느냐의 차이입니다. 잘못된 만남을 상처를 원인으로 말하기도 해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야. 이건 매우 손쉬운 회피라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안 아픈 경우 없고 사람 때문에 문제 없는 경우 누구에게도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만남이 오히려 약이 돼서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하는 반면, 한 번의 만남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버리는 이 차이, 이것은 바로 우리 안의 회복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과 사건과 사람의 영향은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동일한 조건 안에서도 누군가는 더 딛고 일어나고 누군가는 주저앉은 이 회복력의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안에 지금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탓하여 주저앉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누구 탓하고 환경 뭐하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날을 주저앉아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 금쪽 같은 이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다른 것으로 탓하지만 성도들은 때로 내 현재 이 문제를 하나님 탓하기도 해요. 다른 데 하소연할 길 없으니까. 고난받는 욥이 보여주었던 신세 한탄도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탓하면 성도들에게는 그것 역시도 손쉬운 회피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되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저앉혀 놓는 분이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힘있게 읽어보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건강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재기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어제 기도의 거장 엘리야를 보았죠. 네. 집중력 있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던 그 엄청난 모습을 말해요.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소개해 주는 것처럼 엘리야는 천하무적, 전혀 약함을 모르고 무너질 줄 모르는 초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러한 인간 이상급의 인간은 없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엘리야는 그것을 딱 보여주죠. 어제 보았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으로 한 장만 더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달라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잖아요. 바로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완전히 패배한, 그것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엄포에 기가 죽어서 주랭랑을 치는 그 패배자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만 보았던 갈멜산 언덕 위에 승리자하고는 완전 딴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언제 올랐던가 싶은데 곤두박질 치는, 우리의 마음의 업앤다운이라는 건, 그 기복의 심함은 엘리야는 저리 가라일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갈대, 상한 갈대, 정말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심지의 불,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애당초 가르쳐주고 있죠.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엘리야는 마치 자신의 이 모든 운명이 하나님 때문이라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탓하면서, 심지어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자식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거둬달라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싶은데 엘리야가 이렇게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야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는 사실 늘 정상과 골짜기를 오갑니다. 갈멜산 정상과 로뎀나무 그늘 사이를 오가는 거죠. 인생을 여러 장으로 비유한다면 많이 갈 것도 없어요. 한 막 안에 있는 우리의 장면 자체가 어제는 승리자인데 오늘은 패배자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 이런 우리에게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 이따금 주어지는 재충전이 아니라 주일의 사이클 뿐만 아니에요. 하루의 사이클도 하나님은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제 여러분 드시기 전에 하루의 삶이 나는 망쳤다,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싶으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뒤치락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다음날 아침이 과연 개운할까요? 개운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일과가 매번 반복되면서 주일의 그 상쾌함이 월요일날 떨어지고 화요일날 더 떨어지면서 거의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완전히 골짜기를 지나 간신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이클의 반복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 깨워야 될까요? 바로 이 회복의 능력을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거장이 엘리야였다면 신약의 버금갈 만한 인물이 베드로겠죠. 베드로 얼마나 멋진 제자예요. 늘 앞서서 주님 앞에 충성하였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코앞에 둔 그 시점에서 역시 베드로답다라고 하는 건 앞서기 좋아하는 건데, 다른 제자들 제쳐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승리자예요. 와,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죠.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에 더 짠해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오늘 밤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한 그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매우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다른 찌질한 제자들은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곁엔 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베드로야, 넌 너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 너 힘의 임계점,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너를 찾아오게 되면 너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넌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그 앞에 있게 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과 자존심이 세다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호언장담을 잘해요. 나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은 말로써 규명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를 보면 나와요. 나무는 가지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열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 이런 나무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고 배를 맺으면 배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당시에 말할 필요가 없었건만 그는 말로써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자존심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 보고 베드로의 이 모습, 구약과 신약의 쌍벽을 이룰 만한 엄청난 영적인 이 거인들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고, 그 실패의 무너짐의 강도는 엄청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면서 그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신앙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 누가 호언장담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도 알듯이 나도 어제는 베드로와 같았고, 나도 그저께는 엘리야와 같았고, 그렇게나 내 인생의 협곡을 지나 완전히 막장으로 내려가 본 경험들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내 하루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여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유리그릇 같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나는 지켜낼 재간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나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혹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잡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기대모, 하나님은 우리가 늘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회복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건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이 회복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인식,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죠.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은 거, 여호와의 팔이 언제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귀가 언제 둔하여졌느냐 아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더 잘해서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못났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꿈으로써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되찾게 해주는 그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민간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밤에도 잠을 이게 잘 수 있는 건 저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휴전선 앞에서 보초를 서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이세요. 네.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졸기도 하잖아요.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도 졸고. 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쓰러진 엘리야를 봤잖아요. 처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은 셌던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 자기 목숨 끊고 갔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더, 야, 그래도 저 자기 목숨 저렇게 책임이라도 지는구나 싶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근데 3번 연거푸 부인하면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최후의 차이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유다와 베드로의 이 운명이,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 정상에서만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우신 게 아니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죽기를 자청하는 그 연약한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로뎀나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없이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력이 쇠하져 있는 선지자에게 먹을 것 주시는, 그러니까 투정 부리는 자식이 막 이러기를 할 때 엄마들은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아멘. 네.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게 멀리, 또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주님의 뜻과는 계속 핀트를 못 맞추고 자기의 삶만 구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실 때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차려주셨잖아. 그리고 제자들 어서 와라, 배고프지? 어머니 차려주는 밥상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말없이 다가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베드로,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예수님, 그 주님의 회복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닭울음 소리에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가룟 유다의 결과와 이 베드로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질 것을 아신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은혜까지를 베풀어 주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유유자적 쉬고 계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때로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여 당황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분이시라. 성령님 역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이 회복을 얻겠습니까? 육신의 피로는 좀 쉴 것도 필요하겠고 보충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무너짐은요, 육신의 회복과는 다른 방법이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명확한 처방전을 지금 적어주신 거죠.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이보다 명쾌한 처방전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의 별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산삼뿌리 하나 캐먹으란 얘기도 아니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고.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그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별다른 아주 특별 트레이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예전에 그랬듯이, 처음에 그랬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기만 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지치고 고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의 우물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 서글픔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건 늪과 같아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나를 주목해서는 안 되고, 나는 이런 인생이라는 걸 애당초 부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리요법이 아니고 건강요법이 아니고 믿음의 요법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오히려 유다처럼 우리도 배반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인할 때도 있고, 물론 입술로는 아니겠지만 삶으로 말이죠. 주님 없는 사람들처럼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 부인하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 얻어라, 회복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 여러분의 시작에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 상담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회복력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괴롭고 아픈 건 마찬가지. 하지만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상처를 모른 척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돌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심리 상담가는 하나님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떻게 회복력을 기를 수 있냐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상처에만 주목하지 않고 쓰러진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픈 상처 속에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나올 때 다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실 겁니다. 영적으로 비상하면서 꿈의 나래를 펼치고 소망의 나래를 펼치고 믿음의 나래를 펼치고 여러분에게 꺾여져 있는 신앙의 의지를 펼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누가 의인입니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쓰러졌을 때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자. 성도야말로 옛날 홍수환 선수 유명한 게 뭡니까? 7.8기잖아요. 성도들이 오히려 그런 인생이에요. 7번 넘어져, 아니 70번, 700번, 700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7001번째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횟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 365일 동안 내가 몇 번이나 넘어질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7000번은 될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어떤 이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